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 목소리로 분독합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역대하의 제목으로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요 부분을 먼저 보면 역대기 상하고 비슷하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기 상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역대기 하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기사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생략된 반면에 다윗 왕의 중심,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나는 왜 왕으로서 있는지, 또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열망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왕들, 그 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시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경은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100년 뒤의 배경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다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놓치고 있고 황망하죠. 식민지 생활에도 힘든데 포로로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기환했으니까 다윗 가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져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대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 약속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언제 우리는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때처럼 회복이 되는지, 이 약속을 성전 중심으로 언약 잡은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던 거, 또 솔로몬이 범죄를 저질렀던 거, 다른 왕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솔로몬, 요아스, 아마샤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들은 삭제하고요. 유다 말기에 그런 왕들이 10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특히 5명의 왕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 국가 시대였던 솔로몬 왕의 통치 부분이 나오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남왕국 유다의 여러 열왕들이 통치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는 36장 22절 23절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그리고 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언약에 대한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 역대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교훈으로 보면 다윗을 통한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렸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정점이었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하는 예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국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남왕국 유다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면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언약궤 중심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와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교리적으로 볼 수 있고요. 기독론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하는 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삶과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보자면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있는데, 제가 성경을 정리할 때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 하의 말씀, 두 번째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의 말씀. 그 이대지는 청년 다락방, 목요일 날 하는 청년 다락방 메시지나 아니면 월요일 날 하는 성소동 산업인 현장에서 하는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전체가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 1세대, 먼저 복음받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20명, 19명, 남북 왕조의 그런 모든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단히 연구하는 사람 말고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무시했지만 다윗 임금은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사울은 선지자들을 그래서 많이 죽였지만 다윗은 제사장들이 섬길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래서 다윗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일어나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혁하는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왕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왕들은 꼭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런 마음이 붙어요. 말들이 붙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나올 때 특히 이런 성경 구절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이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개혁을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예배를 이렇게 부흥시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음소거 부탁합니다.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또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쳐다볼 때 목동으로도 성공했고 찬양도 했고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진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괴짜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용물도 있었지만 언약궤,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언약궤 안에 내용물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왜 가나안에 왔는가? 왜 이 가나안의 7족속 30왕을 정복해야 되는가? 또 고대 근동 국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강대국들이 있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 사명,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직 예수님을 경험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왕으로서 통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목동으로 해야 됩니까? 장군이 돼야 됩니까? 시인이 돼야 됩니까? 왕이 돼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헤매는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의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죠. 왜죠? 영적 서밋으로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의 힘이 임했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나름대로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그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알았죠. 또 다윗은 청년 시절에 다 벌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히는 장벽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 장벽들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다기보다 이스라엘이 놓쳤던 언약을 회복했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근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서밋의 위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후대에게 전달된 겁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백성들 앞에서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무엇이 돼야 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인생을 사는 이유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의 시간 밖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매일 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내가 사는 삶의 내용, 이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야 1장 7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솔로몬의 기도, 누구에게 배웠죠?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1세대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전문 분야에 정말 우리가 멘토로 삼고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말로 하거나 삶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중심이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달된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 확인된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전달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복음 전달이 안 되면 언젠가는 그 조건 속에,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더 무너지는 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인생의 시간표가.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실컷 고생시키고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믿음과 지혜를 가졌던 것,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도 1000번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 바로 예배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1장 8절, 9절, 11절에 보면 부친 다윗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부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성전 건축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굳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달라고, 굳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부와 재물과 전용, 이스라엘의 치리하는 내용, 병거, 마병,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구한 그 기도 때문에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이 전부 더하여 주셔서 사실은 대단한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고된 근동 국가의 강대국들도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지를 그 지혜를 배우려고 온 기록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와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메시지,
기회가 지나면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참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우리 후대가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잖아요. 나름대로의 규모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들어가기가 참 쉽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삶의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절망이 오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이 되거든요. 또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체질화되기가 어려워요. 경험했던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금방 돌아가거든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건강,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멋있는 사람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직장에는 취직이 돼야 되고, 이런 정도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뭔가 주도력 있게 살아가야 되고, 기왕이면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받고, 이래야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전쟁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땅,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이유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전달할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고 기근이 드니까 그냥 곡식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막 정략 결혼하고 좀 이쪽 나라의 또 그 군대와 전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동맹을 맺고 우상의 배경을 따라가고 그래서 부강해진들 그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죠?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에 또는 주변의 잘못 때문에 왔을 때 이때 이제 말해줄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오빠라, 그럴 줄 알았다. 예배 안 드리더니만, 뭐 11조 생활 안 하더니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다 육신적인 조건을 네가 행동을 잘 못해서 신앙 행위를 잘 못해서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앙 행위를 똑바로 해야 이 복이 회복된다.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 왕의 통치 전부를 통해서 역대하 1장 8절부터 9절에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그 약속을 붙잡고 솔로몬은 왕이 돼서 결심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게 되죠.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 영적인 유산, 기도의 비밀. 이게 다윗이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가르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증거 여기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1세대에 주신 메시지가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죠.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궁궐보다 먼저 성전을 지었고요. 15만 3,600명을 먼저 선발했다.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예수님 시대에 누구죠? 헤롯 임금은 4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국고를 동원해서. 왜 그랬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인본주의적으로 지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죠. 오히려 막 먹고 살 것이 걱정될 만큼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초대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의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회 축복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조사한 대로 다시 짓게 됐는데요. 어디에서 지었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지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죠? 다윗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왕으로서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역대하 5장에 보면 성전으로 옮겨오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유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만 빼고 세상 것을 전달하는 거죠.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부모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라면, 복음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우상이 되죠. 중세교회가 그랬고 지금 러시아 교회들이 거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집을 지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만 있어도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졌죠. 역대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왕위가 안정이 되어졌고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에 보면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떠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짓거나 또 복음 공동체를 현장에 세우거나 전도 운동을 한다면 모든 흑암 세력,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솔로몬의 업적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든 일에 사업에 왕권에 복을 주십니다. 20년 동안 성전 건축 이후에 계속 성읍들을 건축하게 돼요. 8장 2절에는 후람이 준 성읍을 건축하고 또 8장 4절에는 다드몰 건축을 하고 또 4절에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벳호른 건축을 하고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주위의 족속들을 다 노예로 삼을 정도로 부강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받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절기의 이름들이 나오는 때 역대하 8장 13절, 14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매월 첫째 날에 속죄제 번제를 드렸던 이 절기가 회복이 되고요. 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회복이 되고 77절,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가 회복이 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했던 찬양의 비밀이 역대하 8장 14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 다윗이 명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죠.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구원의 비밀,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 초막절 열매와 같은 전도의 비밀을 다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전부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나머지 왕들은 거의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되죠. 스바의 왕, 에디오피아의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신비가 있냐면 제가 에디오피아를 가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졌다. 스바 여왕에게 전달이 됐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뭐 스바 여왕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의 비밀이 이 에디오피아에 오게 됐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딘가에 에디오피아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선교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런 신비한 어떤 전설이 있어요. 교회마다. 제가 가보고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누렸고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세계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보는 게 꿈일 정도로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했다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이런 절기들, 신앙행위를 잘 지켰다. 우리도 모든 주일 예배를 또 공예배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의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에 네 번째로 다윗 왕의 삶을 이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였는데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다윗의 신앙을 이은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겁니다. 왜 그랬죠?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려 자녀들을 분양케 하고 11절에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드디어 번제를 회복합니다. 29장 27절에 그리고 열조들이 멸망하고 그 후대들이 다 포로로 갔다가 그런 사실들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29장 9절에 상기시키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회복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은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거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왕들이 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부강하는 모든 방법을 세상적으로 우상을 동원해서라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왕들도 대부분이었는데 한 8명의 왕들만 그중에 3명 빼고는 나머지는 잠깐 회복했다가 또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특히 이 중에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9절부터 36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회복하죠. 성전의 일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귀인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고 20절, 21절에 수양에게 안수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를 회복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쓰던 악기를 전부 가져와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언약 잡고 회복했던 찬양의 의미, 찬양의 역사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귀인, 레위인들을 명하여 찬송과 경배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0장에. 이 지금 히스기야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인데, 전문인인데, 서밋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왕을 통해서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관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됐다면 지금 역대기상하는 왕들을 중심으로 특히 역대기하는 솔로몬, 다윗의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을 조명해서 후대들에게 100년쯤 지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똑같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역대하 30장 1절부터 2절, 5절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7일을 지키는 거대한 성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장면이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 각종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가 오죠? 역대하 32장에 11개에도 나오지만 아스루 군대를 이깁니다. 그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죽게 된 몸의 질병까지도 이기고 기도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은 여기엔 잘 안 나와요. 역대하에는. 11개를 같이 보면 조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왕들을 통해서 회복시켰듯이 이제 하나님의 왕들이 돌아와서 다윗 왕조의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서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다섯 번째로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다윗 왕의 삶을 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거든요. 8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16세가 되어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러면 몇 살이죠? 16세, 8세. 그러니까 16세면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다윗의 길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고 3절에 보면 성전을 성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했냐면 4절부터 5절에 우상을 전부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고요. 가루를 만들고 우상 섬기는 자들의 당연히 죽였죠 다. 그리고 뼈를 갈아서 무덤에 뿌릴 정도였어요. 후대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우상이 극심했거든요. 다른 왕들 때문에. 그리고 요시야 왕은 똑같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다윗의 믿음을 따라 성전을 보강하고 수리해요. 34장 6절에.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발견해요. 역대하 34장 4절에.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들으면서 옷을 찢고 19절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중심을 회복하면서 모든 백성으로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상기시키고요. 35장 1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35장 2절에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3절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와 그 축복과 언약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희생제사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놓쳐버린 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헌신의 의미를 회복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국 결론은 뭐냐?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얻는 해방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의 삶이 반드시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응답이 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솔로몬은 듣고 심부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역대기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남자자매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 존경하는 목사님, 이 친구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여기다가 빨간 줄을 긋고 그 나머지 편지 내용은 보지도 않고 존경하는. 저 인간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남자자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편지 내용의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막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해결 안 해주면 좋겠는데 해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는 말씀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고대 종교의 사상보다 굉장히 아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손해가 올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죠? 경험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푸닥거리 하듯이 막 신앙행위를 막 몰두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24시간. 그러니까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의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막 부르짖을 때 왔던 그 평강과 은혜와 감격이 매일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데 느려지게 됩니다. 삶의 리듬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온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랬더니 나는 나의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귀하고 우리 남편이 귀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귀하고 나도 모르게 이 일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내게 있는 이 기능과 달란트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산업인, 산업청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죠? 알고 봤더니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못 가져서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인도받는데 내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아는데 믿음의 근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건강,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영향을 받던 그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은 참고 정도지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믿어야 잔소리의 내용도 관점도 바뀌게 돼요.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킬 거다. 이거를 잔소리하게 돼요.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그 행동 뜯어 고치라가 아니라 왜죠? 나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내게 지금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말씀으로 돕고 양육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 언제 변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변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 못하지만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막 몇백 명, 몇천 명 만에 역사가 일어나야 막 무슨 막 간증거리가 있는데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속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100%다 바뀌어요. 제가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무슨 강의하는 것처럼 30분 안에 말씀을 맞춰라. 전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말씀 들으세요. 저는 약간 교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 몇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안 믿고 있어요. 참 미안하죠. 그만큼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놓은 불신앙의 이 근거들이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맞다라고 아멘이라고 확인돼야만 창조의 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7천 전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앞으로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 본인들도 모르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막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이 돼요. 이 속에서 깊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생각하면 치유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치유되는지 아세요? 마음도 몸도 다 치유돼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84.4예요. 드디어 85의 마의 벽을 내렸어요. 제가 105kg에서 이렇게 지금 4년 차 조금씩 내려오는데 살을 빼려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몸무게가 이렇게 정돈이 되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 사람은 국물을 안 먹어서 그렇대요. 요즘 뭐 국을 거의 안 끓이거든요, 저희들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거의 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시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대단한 메시지, 대단한 신앙 행위, 대단한 어떤 막 획기적인 기적 같은 걸 바라고 있는데 이미 와 있는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막 그렇게 막 간절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당황돼요.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약간 시험되는 문제가 와도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세상의 상식 수준보다 약간 못해요. 사회생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박사학위 몇 개 가져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수준 미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 상태는요. 수준 미달입니다. 자꾸 훌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는다니까요. 목사님들은 타락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점점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것뿐이지 아무리 그래도 오늘 타락할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근데 자꾸 목회자의 모습과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판단해 버리면 우체부가 아닌 거죠. 우체부가 말씀을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물론 본인들은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목회적으로 축복하고 나면 거기에 신취해서 왕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육신적인 거에 매달리고 말이죠. 뭐 시계를 얼마짜리 차니, 차가 뭐 나는 뭘 타니, 뭐 해외 갈 때 뭐 항공비를 얼마나 준대느니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고 현장은 안 가고 현장은 부교육자들 보내고 나니까 남는 시간에는 결국 뭐 하죠? 타락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재앙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누구를 사줘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산이 많은 재벌이라고 하면 헌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불안함을 느끼며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세상과 인생의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는 답을 누리고 있다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떤 불신앙 속에 있는지가 매일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정확하게 보여요. 이 답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치유되어져 버리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랬지 않았느냐.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지 않느냐.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자. 바로 이게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두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역사적으로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은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 백성들이 종교화될 때 그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는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때 시대가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멸망이 오든지 기근이 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보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그 성장한 것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룰을 만들어요. 그 룰을 보완해주는 말씀을 갖다 붙이고 규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듭니다. 그것을 말하고 실리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복음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돼요. 복음적이면 괜찮은데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교회가 찌그러지도록 합니다. 그 시대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회복되도록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언제든지 하셨어요. 이게 교회사고 역사입니다. 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전도자예요. 이 눈을 못 뜨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복음, 그 틀에 갇히게 돼서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해서 얻은 이 축복을 저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구나. 불신자들은 아예 밖에 있는 망할 사람이라고 하고 경멸하거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 그리고 몇 명의 왕들을 통해서 보면 특히 솔로몬도 나중에 완전히 변하게 되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언제든지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사 속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면 본인들이 기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 기준들을 정통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해 버렸어요. 종교법으로. 마녀 사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단체가 돼버렸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런데 초대교회가 커져서 3세기가 지나면서 뭐가 됐죠?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름, 카톨릭 처치의 교단이 된 거예요. 총회가 구성이 됐는데 더 커졌죠. 이게 복음을 놓치면서 그 단체가 이제는 복음을 말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말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파역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땡그랑 거기다 돈을 넣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죽은 자도 천국에 간다. 그 이론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무너뜨렸어요. 유대교를, 중세교회를, 유럽교회는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그
나라의 힘, 왕권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 자원을 다 끌어오는데 앞장서서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제들이에요.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그 나라의 건축물들을 지어서 천주교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한 도시의 한가운데 중심부는 천주교가 땅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지없이 완전히 숨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 성전들이 유물로 남아서 거기에 가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 성도들의 고혈을 짜서 정말 고혈을 짜서 건축물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 그걸로 유지하고 말이죠. 국가문화재청에서 보수해주는 비용 내주고 거기에 사제들, 목회자들은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전도하겠어요? 한 달 동안 휴가 기간에 문 닫고 휴가 갑니다. 목회자들. 저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가서. 밤에 불 켜놓고 막 건축물이 뭐 있다고 막 하는데 저는 감동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보세요. 주일날 일부러 가봤거든요. 노인들만 있어요. 거의. 언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뭐 세례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뭐 이럴 때 옵니다. 그리고 무슨 성례식의 가장 중요한 뭐 부활절, 뭐 이런 크리스마스 이럴 때 와서 막 억척지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남아있는데 언약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축복은 잃어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대와 복음운동을 지속할 이 축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셨다. 두 번째, 경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제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경시대, 산업시대, 지식정보 사회 시대를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챗 GPT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인공지능, 거대 복합 AI가 산업의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서 혁명과 같은 일을 일으키고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가 레포트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 10초도 안 걸려서 레포트 한 편이 나온다니까요. 도표하고 그림 자료까지 합쳐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 못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면요. 야, 이 목회자들 위기의식 가져야 되겠다. 그것도 아주 복음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단어에 맞게 메시지가 정의돼서 나온다니까. 전도도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도해줘. 그렇게 전도도 해줄 수 있어요. 전도지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 역사를 보면 세계복음하는 경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만약 언약 백성이 못 깨달으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 악한 사람이 많으면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는데 예비해 놓으신 4가지 헌금이 있는데 성경헌금. 성경헌금을 드릴 때마다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었죠? 이방인들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품고 기도했습니다. 11조를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지파를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11조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는데 이 원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경제,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경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헌금하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를 항상 축복하시는 이 원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1조를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죠? 초대교회는 10분의 9를 바치고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방향.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이 온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구역에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12지파를 생각하고 주의 정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곳곳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복음 공동체를 지어놓고 시스템과 건축물과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현장에 전문 분야의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돈 버세요. 목표, 복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남자들 숙소, 여자들 숙소 한 두 개씩은 준비해가지고 연립주택이라도 준비해서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받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거기서 살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축복과 전도의 비밀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복음 공동체, 작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벌어야 될까? 얼마나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목회자들과 교회만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또 건축을 두고도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 히스기야의 마음, 요시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2가정, 12명의 사명자들이 모여서 전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만한 응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역사서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담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천하는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들지 않고 오히려 본 교회를 후원할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이름이 바뀐 나라죠. 터키를 한번 보세요. 3만 명 이상이 지진 때문에 죽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막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300명도 아니고 3만 명. 그 나머지 부상당하고 막 삶의 근거가 무너진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나라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상 국가잖아요. 우상 국가마다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미루고 있는 이 성교의 이 마인드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 나라들.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경제 축복이 최종 목표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붙잡을 기도 제목 결론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전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대단한 왕들도. 다윗이 전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언약궤 사상은 전달했는데 그 언약궤의 핵심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소홀히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 든 그 인생에 이제는 실패가 오기 시작했죠. 솔로몬이 큰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불신 결혼을 해서 후궁만 1000명이에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허용합니다. 왜 허용했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왕권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까짓거 저거 허용해봤자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성전도 건축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언약 사상이 희미해지고 전 예루살렘의 우상 국가가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달하지 못한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후회합니다. 40분이나 말한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거고. 부귀 영화 성공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1000번제를 드리고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앙행위도 참된 것은 아니다. 가짜다. 참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러면서 15번이나 쓴 표현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늙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너희 청년들은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삶도 살고 서밋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했냐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너희에게 박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역사서를 볼 때, 우리의 시대를 볼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전문 분야를 볼 때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약속을 붙잡은 예배와 또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고리에서 저희들의 인생은 해방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시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 날마다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일들이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